이 시간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사랑하였고 그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보면 7절로 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간에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또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원수의 생명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큰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또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앞에서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내 뒤에도 없을 것이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또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하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구하라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는데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계시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4장 2절로 3절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이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복과 귀한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시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구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셨는지 아니면 우연히 이루어졌는지 우연히 왔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구하라. 구하여야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내가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예수께서도 구하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실 때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자기를 위하여 장수나 부귀영화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을까요?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가장 최고의 선물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좋은 복, 가장 최고의 중요한 복이 지혜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잠언 4장 7절에 보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구한 이유를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하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을 가리켜서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참으로 바로 알았습니다. 자신을 바로 알면 알수록 겸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작은 아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작은 아이라라고 겸손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0절에 보면 르호보암은 내 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다 겸손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자는 내가 이르되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감히 내가 누구이기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다. 므낫세 지파 중에도 우리 집은 가장 미천한 작은 집이다.
견비하였습니다. 작은 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으로 부족한 것은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어찌 그리 우매무지한지 모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여러 면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부족한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또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작은 아이이며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출입하다는 말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앉고 일어섬을 말합니다. 마땅히 나갈 때 나가고 들어올 때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출입한다는 것. 오늘 우리 이제 교회에 다 집을 나서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뭐 교회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일이지만 교회로 오지 않고 아마 다른 곳으로 출입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는 맡은 바 자신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적으로 활발히 활동함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백성을 성공적으로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합당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 일이 어렵고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출입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바로 알아서 그들을 바로 인도하고 또 바로 세워나가는 일, 이 일에 있어서 부족하오니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니 지혜를 주옵소서. 9절 말씀 보면 누가 이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하실 때에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여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하게 주옵소서라고 해요. 이 듣는 마음을 개역 성경과 여러 번역 성경에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문자 그대로는 듣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은 같은 것입니다.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요, 지혜로운 마음은 들을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줄 아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란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대제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내는 말씀이 지혜, 명철,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지혜의 말씀을 들어도 잘못 들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혜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탄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또 믿지를 잘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 했는데 그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다.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 먹은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말을 바로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을 바로 들을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 말을 듣고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말을 듣고 사실을 가리게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거짓말을 참말로 듣고 참말을 거짓말로 들으면 그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참말을 참말로 듣고 거짓말은 거짓말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사람과 사람의 말에도 사탄이 역사하여서 잘못 듣게 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 사설의 그릇된 말을 듣고 또 믿고 따라가게 하는 것도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다 얼마나 미련한 어리석은 지혜가 없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지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그 물질적 지혜, 과학의 지혜를 많이 구합니다. 학교에서 주로 물질의 지혜, 과학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많은 그런 지혜들, 인문학의 지혜, 또 언어학의 지혜, 법률의 지혜, 여러 지혜를 많이 배우지만 종교 윤리의 지혜는 배우지 못합니다. 이 종교 윤리의 지혜인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성령으로 신령한 지혜를 받은 자라야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첫째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마귀를 바로 아는 것이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선의 근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악의 근원은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사탄을 바로 아는 것이 선악을 바로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이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악의 근원인 사탄을 바로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선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로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느니라 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생명이요 구원이요 지혜다. 악의 근원인 사탄 마귀를 바로 알아야 사망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마귀는 세 가지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첫째, 욕심의 아비요. 둘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셋째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마귀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악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다. 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11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가 지혜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간교한 유혹의 말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 지혜의 사람, 성령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마귀의 말인지를 잘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예요. 또 사탄의 거짓말, 사탄의 악한 말, 그 분별해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탄 마귀는 욕심으로 움켜쥐어야 잘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거짓말로 남을 속여야 승리하고 잘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남에게 당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남을 제압하고 내가 죽임을 당하기 전에 먼저 내가 남을 죽여야지. 내가 죽임을 당하면 그건 실패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야고보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까지 저지른다. 그런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귀의 말과는 얼마나 대조적이고 다른가 말이에요. 악과 선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귀의 말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느냐 이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간을 시킨 것입니다. 솔로몬이 재판을 바로하기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재판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재판을 해야 됩니다. 분별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시비를 가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험을 치를 때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중대사를 결정할 때는 더욱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대사를 잘못 판단하면 큰 화를 받게 됩니다. 그 중대사를 바로 판단해서 그 일을 바로 하면은 큰 유익이 되는 거예요. 성공이 거기에 있고 실패가 거기에 있다. 사람들이 사소한 일도 그릇되게 판단해서 잘못하기 때문에 그 사소한 일 하나하나가 다 자기에게 화가 되고 또 손해가 되고 복이 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들에게 중대한 문제, 중대한 사건, 중대한 일들을 선악간에 바로 판단해서 바로
분별해서 재판해서 그 일을 처리하면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늘 놓여 있습니다. 오늘도 놓여 있고 내일도 놓여 있고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이 또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늘 놓여 있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여 바르게 재판하면 생명과 복입니다. 잘못 분별하고 그릇되게 재판하면 그것이 곧 사망과 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자기 사건, 자기 앞에 주어진 일, 그거 바로 분별하고 재판해서 선하게 바로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잘못하면 그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되고 망하는 거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얼마나 지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신령한 지혜로 마귀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됩니다. 신령한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 우리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지혜예요. 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다. 출입하는 모든 일, 나가고 들어가는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재판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할 일과 포기해야 할 일을 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이다. 이 지혜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했어요. 하나님께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잘 세우기 위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한 기도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기도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않고 부와 장수와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않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게 얼마나 참 큰 복을 주신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
100배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지혜, 하나님 말씀에 맞는 사리를 분별하는 지혜, 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심히 많이 주고 또 넓은 마음을 주셨다. 넓은 마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솔로몬에게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32절에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초목을 논하여 말하되 레바논 백양으로부터 담에서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잠언과 이 노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선악을 아는 신령한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바로 아는 그런 신령한 지혜, 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신 것입니다.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렸고, 그러므로 솔로몬 시대에 사방으로 나라가 태평성대하였다. 식물학과 동물학의 지혜도 많이 주시고, 또 솔로몬이 건축하는 그 건축학의 지혜도 여러 면으로 많이 주셨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 지혜를 구하라.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뭘까?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뭘까? 나에게 부족한 것이, 가장 부족한 것이 지혜다. 지혜. 여러분들도 각자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에게 부족한 거, 돈이 부족하다, 또 뭐가 부족하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부귀영화 구하지 않아도 다 넘치도록 주셨잖아요.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게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면 그 지혜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진리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 사람의 말도 참말은 참말로 받을 수 있는 게 지혜잖아요. 또 진심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예요.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 지혜인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역사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 사설에 넘어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거짓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가 없어요. 이 세상에 참말이 아닌데도 참말로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다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지혜가 없는 자라도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한량없이 주시려고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지혜를 한량없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지혜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참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악은 악으로 선은 선으로, 선을 악이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별해서 하나님을 악이라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영생이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복인데 그 하나님 모르잖아요.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참 선지자 엘리야 말 잘 안 듣잖아요. 지혜가 없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도록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